오늘의 성경 말씀은 역대상 21장 9절에서 14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우리 다 함께 오늘의 성경 말씀을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다윗의 선견자 가세기에 말씀하여 이르시되 가서 다윗에게 말하여 이르기를 여호와의 말씀이 내가 네게 세 가지를 내어 놓으리니 그 중에서 하나를 네가 택하라. 내가 그것을 네게 행하리라 하셨다 하라 하신지라. 갓이 다윗에게 나아가 그에게 말하되 여호와의 말씀이 너는 마음대로 택하라. 혹 3년 기근이든지 혹 네가 석 달을 적군에게 패하여 적군의 칼에 쫓길 일이든지 혹 여호와의 칼 곧 전염병이 사흘 동안 이 땅에 유행하며 여호와의 천사가 이스라엘 온 지경을 멸할 일이든지라고 하셨나니 내가 무슨 말로 나를 보내신 이에게 대답할 것을 결정하소서 하니 다윗이 갓에게 이르되 내가 곤경에 빠졌도다. 여호와께서는 긍휼이 심히 크시니 내가 그의 손에 빠지고 사람의 손에 빠지지 아니하기를 원하나이다 하는지라. 이에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전염병을 내리심에 이스라엘 백성 중에서 죽은 자가 7만 명이었더라. 아멘. 오늘은 이 역대상 21장 9절에서 14절까지의 말씀을 가지고 왜 하나님은 인구조사한 다윗을 벌하셨나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은혜를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이야기는 사실 조금 전체적으로 보면 좀 의문이 많이 드는 그러한 성경 구절입니다. 왜냐하면 다윗의 인구조사가 과연 하나님께 그런 엄청난 처벌을 받을 만한 일이었나? 또 왜 애꿎게 다윗의 죄를 갖다가 다윗에게 묻지 아니하시고 이스라엘 백성 무려 약 7만 명이나 되는 사람이 그렇게 처벌을 받았는지 도무지 이해가 안 가는 내용들이 많이 있지요. 오늘 이 다윗의 인구조사를 하나님께서 처벌하신 이 성경 기사는 우리 정치 지도자나 또는 종교 지도자들, 교회 지도자들에게 또는 가정의 지도자들에게 많은 것을 시사하는 내용입니다. 사실 성경은 뭐 전체가 엄청난 비밀을 가지고 있는 내용들이 많이 있지만 특히 오늘 이 내용은 지도자들에게 향한 하나님의 메시지인 것입니다. 사실 뭐 현대적인 눈으로 보면 인구조사했다는 것은 그렇게 벌받을 일이 아니죠. 되려 그 당시에 참 너무나도 어떻게 본다면 교통도 불편하고 통신 수단도 별로 없고 그야말로 사람이 방방곡곡에 다니면서 국경 끝에서부터 국경 끝까지 다니면서 조사를 인구가 몇 명이나 있는지를 조사를 해야 되는 엄청난 일이었기 때문에 당시에 이제 백성의 대표인 군대 장관, 소위 국방장관이죠. 국방장관인 요압에게 다윗이 인구 조사를 강력하게 시켰습니다. 요압은 물론 반대했죠. 반대하고 하나님의 백성을 계수하는 것은 범죄다라고 하지 말라고 얘기했지만 다윗이 강경하게 빨리 가서 인구조사를 하라고 그러니까 어쩔 수 없이 요압은 인구조사를 합니다. 그러나 레위 지파와 베냐민 지파를 빼고도 약 148만 명이나 되는 뭐 엄청난 그러니까 군인이라고 얘기하는 건 여기서 칼과 창을 들 수 있는 군인이 될 수 있는 사람이 무려 148만 명이나 되었다는 얘기입니다. 그렇게 해서 이제 인구조사를 마치고 보고를 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러나 보고를 받자마자 다윗은 자기 자신이 크게 하나님께 범죄했다는 것을 깨닫습니다. 그래서 자기가 이게 무슨 짓을 저질렀는가 그렇게 해서 이제 회개를 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근데 문제는 이제 여기에 나오는 거의 내용은 사실은 그 다윗의 그 인구 조사는 어찌 본다면 자기가 자기를 좀 과시하려는 뭔가 내가 좀 이 땅에 수많은 이 백성들을 다스리는 왕으로서 자기가 좀 이 백성들의 소유주,
쉽게 하면 마스터, 주인이라는 개념으로 그렇게 시작한 일이에요. 그러니까 자기가 자기 자신의 힘이 지금 얼마나 있는가를 알기 위해서 그렇게 인구조사를 했던 것입니다. 그러니까 다윗의 내면에는 이 하나님의 백성인 이스라엘 백성을, 쉽게 가면 이스라엘이란 나라는 하나님의 백성들입니다. 뭐 왕이 있었고 그 밑에 대신들도 있었고 수많은 지배자들, 지도자들이 있었지만 실질적으로 하나님이 왕이셨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을 자기의 소유로 생각한다는 것은, 이것은 다윗의 욕심이었습니다. 이것은 다윗의 사욕화에, 사유화, 내가 내 백성을 소유하고 있다라는 이 사욕화의 잘못된 길을 걸은 것입니다. 근데 이게 이제 우리가 잘 살펴보시면은 꼭 다윗에만 해당되는 게 아니에요. 우리 역사상 보면 뭐 진시황 같은 그런 엄청난 권력을 가졌던 황제들이나 뭐 우리나라의 왕들 또는 이제 민주사회의 지도자들, 심지어는 큰 대형 교회의 목회자들로부터 뭐 작은 교회, 중소교회의 목회자들이 이르기까지 목회자들, 또 심지어는 가정의 가장들까지도 대부분이 자기가 그 구성원들의 주인이라는 착각을 하고 있습니다. 사실 이것이 되게 문제예요. 황제든 왕이든 지도자든 교회 목회자들이든 가정의 가장들이든 사실은 다 하나님의 총직입니다. 이거를 잊어버리는 경우가 대부분이에요. 지금 다윗은 그거를 지금 자기가 이 이스라엘 백성의 주인, 자기의 것, 백성들이 자기의 것이라는 사욕의 심정이 강했기 때문에 이런 엄청난 죄를 저지른 것입니다. 오늘 어린이날입니다. 2024년 어린이날을 맞아서 사실 우리 귀여운 어린아이들, 부모들은 자기 자식은 자기의 것으로 착각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근데 저는 분명히 얘기할 수 있습니다. 자식들도 하나님의 것입니다. 우리 가장의 것, 아버지, 엄마의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 나라의 자식들입니다. 따라서 하나님의 자식들은 하늘나라의 왕자와 공주로서 대접해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 부모들은 하나님께서 맡긴 그 영혼들을 하늘나라의 왕자와 공주처럼 대접하면 절대로 아이들이 잘못될 일이 없는 것입니다. 어린이날을 맞아 우리는 아이들을 정말 하나님 나라의 왕자요 공주로서 나는 그저 하나님께서 맡기신 귀여운 왕자와 공주를 내가 기르고 있다, 이렇게 생각하고 아이들을 다루면 틀림이 없는 것입니다. 자, 다윗의 두 번째 잘못은 이스라엘이라는 나라가 어떤 나라예요? 여러분 알다시피 이스라엘은 하나님이 만드신 나라입니다. 하나님. 아브라함의 그 후손들, 그러니까 아브라함에게 약속한 가나안 땅이라는 그 땅을 너희들에게 주어서 영원한 기업으로 삼고 아브라함의 후손을 통해서 인류가 구원받고 대적의 문을 얻고 축복을 받는다는 그런 이스라엘,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 한 사람 한 사람은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에요. 또 하나님의 소유물입니다. 또 하나님 나라의 군대의 군인들이에요. 다. 그렇기 때문에 인구가 늘고 줄고는 하나님의 주권적, 하나님의 섭리 아래 놓여 있어요. 그런데 다윗은 여기서 착각을 한 것이죠. 자기가 지금 이 백성들이 얼마인지 숫자를 알고 또 이 백성들을 자기가 더 수를 늘리고 번영시킬 수 있다고 착각하고, 이것은 하나님의 주권에 도전한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이거는 교만이에요. 다윗 왕의 교만을 얘기합니다. 아까는 제가 얘기했지만 다윗 왕이 이 사욕화의 잘못된 생각, 백성들이 자기 것이다라는 사욕화의 잘못된 생각을 했지만, 두 번째로는 하나님의 절대적 주권을 무시한 교만입니다. 교만. 이게 우리 지도자들에게 해당되는 내용입니다. 교회가 예를 들어서 50명이 있었는데 100명이 됐어요. 그러면 목사님들이 조금씩 이제 목이 이렇게 높아진다고 합니다. 한 1000명쯤 되면 그때부터는 이제 거의 왕 노릇을 시작한다고 하죠. 10,000명쯤 됐다. 이거는 뭐 그때부터는 너무 목이 고다지기 시작한다고 합니다. 마치 그 늘어난 것이 다 자기가 잘해서 그런 것처럼 여기서부터 이제 사욕화의, 다윗 왕과 비슷한 사욕화의 길이 일어나고 이제 교만이 싹트기 시작해서 하나님의 주권을 무시하게 되는 것입니다. 다윗이 요압에게 인구 조사를 명한 것은요, 자기가 왕으로서 얼마나 이스라엘을 크게 만들었고 얼마나 자기가 번영시켰는지를 알고서 자기의 세력을 드러내고 뽐내고 또 자기의 영광을 드러내기 위한 것이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기 위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은 그 다윗 왕의 은큼한 생각을 다 알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다윗 왕을 이대로 놔뒀다간 이거 큰일 나겠구나. 내 마음에 합치되는 자, 내가 사랑하는 자, 어찌 보면 이 다윗의 후손이 영원히 다윗의 왕자의 영원히 이 땅을 다스릴 이스라엘 왕국의 그야말로 지도자 그 피가 다윗 왕의 피를 통해서 쭉 내려오는데 다윗 왕이 거기서 하나님께 대적하고 사탄의 세력으로 속하면 이거 난리가 나는 일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이 이 다윗을 그냥 놔둘 수가 없었어요. 그래서 다윗 왕을 치신 것입니다. 이것이 오늘날 많은 국가 지도자들과 교회 지도자들, 가정의 지도자들에게까지 이러한 세 가지의 큰 잘못을 범할 수가 있습니다. 첫째 뭐라고요? 사욕화, 자기 걸로 착각하지 마시라는 것, 청직이라는 것. 두 번째로는 하나님의 주권을 무시한 교만한 생각을 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세 번째로는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지 말라는 거예요. 자기 영광을 드러내지 말라는 것입니다. 저는 특히 교회가 담임 목사를 중심으로 해서 담임 목사를 우상화시키면 이단하고 똑같아진다고 봅니다. 이단들의 특색은 뭐예요? 교주를 완전히 신의 자리, 하나님의 자리에 앉혀놓고 교주가 곧 신이 되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는 것입니다. 그 이단들은 다 엄청난 처벌을 받게 되겠지만 제일 나쁜 것이 바로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는 거예요. 사실 우리가 뭐 하이델베르크 소유리 문답이나 이런 거를 꼭 참조를 안 하더라도 우리 인생의 목적 자체는 바로 하나님의 영광을 우리가 이루어 드리는 것입니다. 우리의 삶 자체가 하나님께 영광을 드리는 것이 우리 삶의 목표인데 만약에 이 경우 내가 지도자가 됐는데 지도자가 돼가지고 이렇게 하나님의 영광을 가린다면 큰 죄를 범하는 것이죠. 자, 오늘 이 다윗의 인구조사의 뒤에 다윗은 자기가 잘못했다는 걸 깨닫고 바로 회개합니다. 그러나 회개했다고 해서 하나님께서 처벌을 면하시느냐? 아닙니다.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지도자들의 죄를 처벌하신다는 거예요. 근데 지도자들을 처벌하시는 건 좋은데 그 죄값은 백성들에게 물리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잘못하면 이게 지도자 하나가 잘못하면 백성들이 애먹에 피해를 봐요. 여러분, 지도자가 하나님 처벌을 무시하면 그 나라는 망합니다. 이게 제일 중요한 얘기예요. 지도자가 잘못하면 애먼 백성들이 피해를 봅니다. 두 번째로는 지도자가 하나님이 처벌할 때 얼른 돌아오지 아니하고 계속 잘못을 저지르면 그 나라는 망합니다. 대표적인 예가 이스라엘의 아합 왕과 이세벨의 경우 얼마나 바알을 섬기고 아세라 여신을 섬기고 음란하게 그야말로 하나님을 거역했습니까? 아합 왕과 이세벨은 비참하게 죽었습니다. 그러나 이스라엘은 결국 그들의 죄악된 우상 숭배로 말미암아 그 종국에 가서는 멸망하고 말았어요. 아시리아한테. 유다는 또 어땠어요? 유다는 므낫세라는 히스기야라는 시대의 성군에게 므낫세라는 아주 시대의 암군이 태어나서 이웃 나라들의 그 우상을 가져다가 엄청나게 숭배하고 정말 하나님 보시기에 음란하게 우상을 숭배했습니다. 거기다가 심지어는 이방 풍속인 자기 자식 새끼들을 갖다가 태워가지고 죽여갖고 불에 태우는 그러한 황당무계한 짓을 저지른 것이 므낫세입니다. 그러니까 므낫세의 죄가 얼마나 컸는지 그 뒤에 수많은 그런 왕들 중에 명군이 태어났어도 결국은 유다도 멸망하고 말았어요. 자, 다윗 왕은 자기가 잘못했던 거 알았습니다. 알았어요. 회개를 했어요. 했지만 바로 하나님께서는 선견자, 여기서 말하는 선견자는 이제 seer, 즉 일종의 예언자, 미래를 보는 자예요. 뭔가를 보는 겁니다. 이게 점쟁이라고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 선견자는. 우리가 점치러 가는 이유가 왜? 미래를 알기 위해서 점치러 가는데 점치러 가는 건 최고의 죄악입니다. 여기서 말하는 선견자라는 건 하나님의 영이 임해서 쫙 다 미래를 보고 하나님께서 그에게 말씀을 주시는 것입니다. 가세게 하나님의 말씀을 보여주셨어요. 그래 가서 대언을 했습니다. 그러자 다윗은 즉각 회개했죠. 그러나 하나님은 그의 죄를 무조건 용서하시지 않으셨어요. 세 가지 처벌 중 하나를 선택하라고 선언하십니다. 첫째는 뭐예요? 3년간의 기근이 이 땅에 임할 것이다. 3년간의 기근이면 다 굶어 죽습니다. 두 번째로는 네가 3개월간 적군에게 패해서 맨날 네 목숨을 살리기 위해서 쫓겨다닐 것이다. 3개월간 적군에게 쫓겨다닌다고 생각해 보세요. 하루도 아니고 3개월간. 그 다음에 그것도 아니면 전염병, 즉 여기서 여호와의 칼이 3일간을 이스라엘을 친다. 전염병이 여호와의 칼이라고 여기 나와 있습니다. 분명히. 하나님께서 우리를 처벌하실 때
전염병도 수단으로 쓰시는 거예요. 자, 그러니 이게 지금 다윗 왕 하나가 잘못했는데, 다윗 왕이 잘못했는데 엄하게 백성들이 이런 끔찍한 처벌을 받는다는 거예요. 자, 이 세 가지의 선택지, 3년간을 기근 속에 헤매일 것이냐, 굶주릴 것이냐, 아니면 3개월간 적군에게 내가 패해서 쫓겨다닐 것이냐, 아니면 전염병 여호와의 칼이 이 이스라엘 온 지역을 갖다가 그야말로 초토화시킬 것이냐, 여기에 세 가지 선택지를 놓고 다윗 왕은 그래도 하나님께 매달리는 게 낫겠다. 여기도 좀 이기적인 생각이 얼핏 보이죠. 만약의 경우 그냥 3개월간 자기만 적군에게 쫓겨다니다가 만약 하나님이 살려주시면 살겠다 그러면은 좀 그래도 백성들의 피해가 줄었을 텐데, 다윗 왕은 하나님께서 처벌하시는 게 더, 인간보다는 하나님께 처벌하시는 게 더 낫겠다 싶어서 전염병을 택하는 바람에 7만 명이나 되는 어마어마한 사람이 죽습니다. 오늘 말씀의 전체적인 구조는 그렇습니다. 선견자 갓이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서 와가지고 대언을 합니다. 다윗은 바로 회개를 합니다. 그렇지만 처벌은 피할 수가 없다고 통보를 합니다. 그리고 세 가지 벌 중에 네가 하나를 택해라. 그런데 다윗은 3일간의 전염병을 택하여서 결국은 이스라엘 온 지역에서 애굽계 백성 7만이 전염병으로 3일 만에 7만 명이 죽습니다. 여러분, 그걸로 그치는 게 아니에요. 지금 계속 되어질까 봐 지금 난리가 났습니다. 전국에. 다윗 왕은 오르난의 타작마당에 천사가 칼을 들고 서 있는 걸 봅니다. 하늘과 땅 사이에 천사가 칼을 들고서 지금 전염병이라는 하나님의 칼을 휘두르고 있는 걸 보고서 오르난의 타작마당을 사서 거기다가 제단을 쌓습니다. 제단을 쌓고 번제와 화목제를 드리고 나서야 그제서야 하나님께서 진노를 멈추시고 전염병이 그칩니다. 여러분, 얼마나 끔찍한 얘기입니까? 우리가 그렇게 당했다고 보세요. 지도자 하나가 잘못해갖고 7만 명이 죽었다는 거예요. 뭐 코로나 시대에 우리나라도 마찬가지죠. 뭐 여기서 보시면 이 내용이 무슨 내용이지? 우리 코로나 시대하고 만약 비슷한 구조를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이제 세 번째로, 그렇다면 이게 하나님과 다윗의 관계로 본 지도자의 자격은 뭐냐? 오늘 저는 여러분들에게 다윗은 인구조사를 했고 하나님이 그를 처벌하셨다, 즉 그 얘기를 하고자 이 성경 구절을 오늘 본문 말씀으로 택한 것이 아닙니다. 저는 오늘 여러분들한테, 우리가 백성이에요. 저도 백성이고 여러분들도 백성입니다. 백성들이 지도자를 뽑는 지금 이 세상에서 앞으로 우리가 또 몇 년만 있으면, 3년인가만 있으면 또 대통령을 뽑아야 합니다. 지금 국회의원은 총선을 통해서 이미 뽑혔어요. 그러면 대통령을 뽑는데, 이 땅의 지도자를 뽑는데 지도자의 자격은 어떠해야 되는가? 뭐 저는 정치적인 얘기를 여러분들한테 드리고자 하는 것이 아닙니다. 지금 제가 드리는 말씀은 성경적으로 이 땅의 지도자는 어떤 사람이 돼야 되는가를 다윗과 하나님의 관계로서 살펴보자 이거예요. 첫 번째로, 하나님은 아무리 당신의 마음에 합하고 극진히 사랑하는 당신의 종이었던 다윗 왕의 죄를 무조건 용서하지 않으셨다는 것입니다. 처벌을 하셨어요. 죄악을 저질렀을 때. 또 그 처벌은 어디로 갔어요? 백성을 치셨다는 거예요. 이게 뭐를 얘기합니까?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이시지만 동시에 공의의 하나님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왕이 죄악을 저질렀으면 반드시 그 백성들에게 처벌을 하십니다. 이게 하나님의 공의예요. 그게 우리가 지도자를 잘못 뽑으면 누가 죽어요? 왕이 죽는 것이 아니라 우리 백성들이 죽습니다. 그래서 지도자를 잘 뽑아야 돼요. 지금 하나님이 살펴보고 계시겠죠? 우리의 지도자가 과연 우상 숭배를 하고 있는가? 아합왕이나 이세벨처럼. 예? 아니면 우리 지도자들이 전심으로 하나님을 다윗처럼 사랑하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그러한 지도자인가? 다윗은 그런 사람이었어요. 하나님의 뜻에 합치되는 자. 하나님께서 진심으로 사랑하고 하나님께서 아끼는 자였습니다. 다윗 왕은 평생 전쟁을 해서 한 번도 패한 적이 없는 아주 상승무패의 용감한 장군이었습니다. 그렇지만 그의 문제는 그가 하나님께 그렇게 극진하게 사랑받고 또 그 자신이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정말 지극히 존경하고 두려워하는, 경외하는
그러니까 하나님을 진심으로 사랑하고 경외하는 지도자였지만 가끔 가다가 인간적인 생각을 통해서 저 오늘 인구조사한 거, 그 다음에 밧세바를 범한 거, 이런 건 인간적인 생각이거든요. 그 다음에 또 그 누구예요? 그 압살롬이 자기 그 형을 쳐 죽였을 때도 그거를 처벌하지 않고 민기작거리다가 결국은 압살롬의 반란을 맞게 되고, 이런 것이 참 인간적인 생각이에요. 그러니까 일이 일어날 때마다 다윗 왕은 하나님께 무릎을 꿇고 매달려서 하나님의 뜻을 묻는 것이 아니라 어떤 면에서 보면 그냥 인간적인 약점을 그대로 노출하고 말았어요. 그 노출하고 만 결과가 하나님을 진노하게 하는 큰 죄를 저질러서 애꿎은 백성들만 희생하게 만든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아무리 사랑하는 지도자라 하더라도 인간적인 생각으로 죄악을 저지르면 반드시 그 죄악을 처벌하시되 심지어는 백성들에게 처벌하신다. 그렇지만 이제 다윗을 살펴봅시다. 다윗 왕은 즉각 회개했어요. 자기가 인구조사한 게 얼마나 시건방지고 얼마나 잘못한 것인지를 깨닫고 하나님께 용서를 구했습니다. 그리고 자기는 하나님이 주시는 처벌 중에 하나님께서 직접 처벌하는 것을 받겠다고 하나님께 맡겼어요. 여기서 우리는 사울 왕과 다윗 왕의 차이점을 알 수 있습니다. 두 사람 다 죄인 중에 죄인들입니다. 둘 다 살인죄를 범했습니다. 사울 왕은 심지어는 자기가 제사장 노릇까지 범하는 그런 끔찍한 율법의 죄를 저질렀어요. 그는 80명이나 넘는 그런 정말 제사장들을, 사제들을 막 죽였어요. 다윗 왕은 정욕에 이끌려가지고 밧세바를 취하느라고 그 남편 우리아를 전쟁터에다가 맨 앞에다가 화살바지로 만들어서 죽이고 말았어요. 자, 그러나 두 사람 다 이렇게 엄청난 살인죄, 간음죄, 모든 죄를 저질렀지만 두 사람 다 자신의 죄를 회개는 했어요. 사울도 회개는 했습니다. 처음에 잘못했다고. 그러나 문제는 사울 왕의 진심 어린 회개가 아니었다는 거예요. 사울 왕은 회개합니다. 잘못했습니다. 사무엘 선지자에게 울며불며 매달립니다. 저하고 같이 가셔야 됩니다. 만약에 저하고 같이 안 가시면 백성이 다 돌았을 거고 저는 이제 죽습니다. 제발 좀 저를 긍휼히 여겨 주셔서 저를 용서하시고 저랑 같이 가십시다. 사무엘은 울며 겨자 먹기로 사울 왕을 따라갔습니다. 하지만 사울 왕의 본심은 하나님께로 돌아오질 않았어요. 왜? 그 다음에 하나님께서 아히멜렉을 진멸해라. 거기에 있는 모든 남녀노소, 심지어는 짐승들까지도 하나도 남기지 말고 너희들이 애굽에서 탈출해서 들어올 때 그들이 너희 백성들을 완전히 공격하고 우습게 여겼으니까 이거는 나한테 대한 공격이다. 그러니까 그들을 처벌해라. 다 진멸하라고 명령했습니다. 그러나 사울은 왕 아각을 죽이지도 않았고 또 살찐 아주 토실토실한 양들과 소들과 이런 것들을 다 진멸하지 아니하고 제사를 지낸다는 핑계로 가지고 왔습니다. 그때 사무엘이 선언하죠. 이제 당신이 하나님의 말을 듣지 않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도 당신을 업신여길 것이다고. 당신이 하나님의 말씀을 업신여겼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도 당신을 업신여긴다. 이게 중요한 얘기입니다. 지도자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업신여기면 반드시 그 지도자들은 하나님께서 업신여기신다는 걸 아셔야 합니다. 우상숭배요? 한번 해보라 그러세요. 우상숭배라는 지도자들의 최후가 어떻게 되는지 하나님께서는 눈을 부릅뜨고 보고 계시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결국은 사울 왕은 하나님께 버림받고 성령이 그에게서 떠나고 악령이 지배하자 그는 심지어는 점치러 갔었고 사무엘의 영을 지하에서 불러 올리는 그런, 그걸 뭐라고 그래요? 죽은 자를 불러일으키는 걸 강령술이라고 그래요. 그러한 최악의 죄를 저지르고 사탄의 진영으로 갔던 것입니다. 다윗 왕은 그런 끔찍한 죄를 저질렀어도 그는 죄악을 회개하자마자 하나님께로 돌아왔어요. 그 진심으로 가슴을 찢고 회개를 하고 하나님께로 돌아왔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여기서 지도자의 자격을 첫 번째로 찾는다면 뭐예요? 첫째는 하나님을 진심으로 사랑하고 경외하는 자라야 합니다.
만약 우상을 숭배한다든지 하나님을 경외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없인 여기면 사울왕처럼 버림을 받는다는 얘기입니다, 여러분. 중요한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당신을 사랑하고 당신을 경외하는 자를 천대까지 복을 내려주신다고 그랬어요. 둘째, 끊임없이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인간은 누구나 다 죄인이기 때문에 매일매일 죄악을 저지를 수밖에 없는 것이 인간이에요. 그러나 끊임없이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그분의 뜻과 자비를 구하는 사람은 하나님께서 용서하시고 당신의 종으로서 계속 쓰신다는 걸 아셔야 합니다. 오늘 우리는 다윗 왕에게서 이 두 가지 면을 볼 수 있습니다. 사울 왕이 가지지 못했던 것, 이 두 가지를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이것이 진정한 지도자의 자격이 되는 것입니다. 세 번째로는 하나님께서는 당신에게 엄청난 희생물로 제사를 잘 드리고 예배를 잘 드리고 그리고 자기에게 뭘 해달라고 소원을 잘 비는 지도자보다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지도자를 원하신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사무엘상 15장 22절에서 23절까지의 말씀을 보면 알 수 있습니다. 사무엘이 이르되 여호와께서 번제와 다른 제사를 그의 목소리를 청종하는 것을 좋아하신 같이 좋아하시겠나이까. 순종이 제사보다 낫고 듣는 것이 순양의 기름보다 나으니 이는 거역하는 것은 점치는 죄와 같고 완고한 것은 사신 우상에게 절하는 죄와 같음이라. 왕이 여호와의 말씀을 버렸으므로 여호와께서도 왕을 버려 왕이 되지 못하게 하셨나이다. 정말 사울왕 불쌍합니다. 하나님의 목소리를 청종하지 아니하고 자기 뜻대로 제사를 지내고 자기 뜻대로 하나님께서 진멸하는 아비멜렉 족속들을 다 살려, 왕을 살리고 그 짐승들을 살려가지고 그 욕심.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청종하는 것이 제사를 지내는 것보다 더 위대한 일인데 그는 거꾸로 했습니다. 그 다음에 하나님의 말씀을 업수히 여겼기 때문에 거역하고 그는 점치는 죄를 범했고 심지어는 사신 우상에게 절하는 죄를 범했습니다. 결국은 사울왕은 하나님의 말씀을 버린 것입니다. 그러므로 그는 하나님께 버림을 받고 비참한 결론을 당하고 말았습니다. 오늘 설교의 결론을 맺습니다. 오늘 설교는 다윗 왕의 인구조사를 왜 하나님이 처벌하셨나, 이거를 논하는 것이 아니라 사실은 다윗 왕과 하나님의 그 관계를 통해서 이 땅에 참된 지도자가 어떤 사람이어야 하는가를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전제 조건은 뭐예요? 백성들이 지도자를 잘못 보면 망합니다. 자기네들이 어마어마한 피해를 보고 지금 전쟁의 위험을 겪고 있고 경제는 엉망이 되고 나라가 지금 가면 갈수록 어떻게 될지 모르는 백척간두의 위기에 서 있는 이 땅의 현실을 볼 때 우리는 누구 탓을 할 게 없어요. 이 땅에 지도자가 잘못 뽑히면 결국 그 뽑은 백성들이 피해를 보고 하나님께 처벌받는 것이기 때문에 우리는 정말 이제는 다음번 지도자를 뽑을 때는 지금서부터 준비를 해야 됩니다. 참된 지도자는 첫째, 하나님을 전심으로 사랑하는 사람,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라야 합니다. 우상을 숭배한다든지 하나님의 말씀을 없이 여긴다든지 하나님의 뜻이 뭔지도 모르는 무지몽매한 그야말로 우상 숭배자가 이 땅의 지도자가 돼서는 아니 되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하나님의 말씀에 늘 순종해야 합니다. 제사보다 더 소중한 것은 순종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하나님의 뜻대로 백성을 이끄는 자라야 합니다. 무고한 자의 피를 흘리는 자는 반드시 하나님께서 처벌하시는 것입니다. 무고한 자들의 피가 원성이 되어가지고 하나님께 상달됩니다. 우리는 이 땅에 수많은 사람들이 지금 애꿎게 죽음을 당하고 그 유족들은 눈물 어린 나날을 보내면서 하늘을 대고 정말 원망하는 그런 경우를 너무나 많이 보았습니다. 지도자들이 정말로 백성의 그 가슴에 품은 그 고통을 안다면 한 사람 한 사람이 잘못되는 것이 다 자기의 책임이라는 의식을 가지고 그렇게 가슴 아파하는, 그리고 하나님께 용서를 구하는 그런 자라야 합니다. 세 번째로는 예수님처럼 자신을 희생해서라도 백성을 사랑하고 백성을 주인으로 섬기는 자라야 합니다. 백성 위에 군림하는 자가 돼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저 사람이 자기를 희생해서 백성을 사랑하기 위한 지도자냐, 백성을 고열을 짜내가지고 자기의 이익을 착취하는 이단의 그런 괴수들과 같은 그런 자들이냐. 잘 아셔야 됩니다. 우리가 이 땅의 주인이라고 그러면서 주인 행세를 못하는 것이 왜 그렇습니까? 권력이 우리를 짓누르기 때문인 것입니다. 백성을 주인으로 섬기는 자를 지도자로 여러분 뽑으실 수 있는 안목을 기르셔야 됩니다. 지금서부터 그 일을 하셔야 되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이 땅의 지도자가 될 사람은 능력이 있어야 됩니다. 예수님께서 오병이어의 기적을 일으킨 것 같은 그런 능력은 없다 할지라도 사태를 올바로 판단하고 그리고 모든 것을 하나님의 뜻대로 결정을 내릴 수 있고 용기가 있고 지혜가 있고 결단력이 있고 그리고 자기 자신이 오직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겠다는 그런 비전을 가지고 하나님 나라를 확장하겠다는 그런 길로 가는 사람, 그런 분이 바로 여러분의 지도자로 돼야 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다윗 왕과 하나님의 관계를 통해서 인구조사라는 그 정말 어찌 본다면 지극히 정당한 그러한 행위를 하나님께서 왜 처벌하셨는지를 알므로써 이 땅의 지도자가 어떤 사람이 지도자가 되어야 되는가를 오늘 배웠습니다. 여러분, 오늘 어린이날을 맞아서 이제 앞으로 이 땅에 수많은 어린아이들이 태어나고 정말 이 땅이 낙원과 같은 하나님의 천국과 같은 그런 것이 되어야 될 줄로 믿고 지금서부터라도 이 땅에 참된 지도자를 뽑기 위한 훈련을 하는 저와 여러분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